맘에 임했네. 주님이 내 맘에 임했네. 줄이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생명샘 터졌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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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내 맘에 임했네. 주님이 내 맘에 임했네. 줄이고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생명샘 터졌네. 성령이 내 맘에 임했네. 성령이 내 맘에 임했네. 죄악이 가득 찬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태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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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 내 맘에 임했네. 성령이 내 맘에 임했네. 죄악이 가득 찬 심령을 성령의 불길로 태웠네. 진리가 내 맘에 임했네. 진리가 내 맘에 임했네. 무디고 목매한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새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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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리가 내 맘에 임했네. 진리가 내 맘에 임했네. 무디고 목매한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새겼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일반 가정도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지 못해서 같이 살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정말로 한 가족이 있는데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도 안 하고, 부부끼리 말도 안 하고, 형제끼리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각자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돈과 크리스찬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통과돼야지 정말 우리가 진짜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고 진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형제 자매 해봤자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론이 길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돈 때문에 모이거나 움직인다면 그들은 돈의 자식들입니다. 인간적 혈연관계를 떠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이 진짜 영원한 가족입니다. 정치, 직장, 가족 등의 관계를 초월하여 십자가 안에서 나의 가치관이 바로 선 다음에 육신의 가족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것은 다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기도문에 이런 말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는 보통 죄 짓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것만 악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다 악이에요. 성경에서는 질병도 악이라 그랬어요. 재난, 전쟁, 그것도 다 악이에요. 기근, 그것도 다 악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가족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 됐든지
그게 다 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저기 한다고 메모를 해달라고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나의 지성소, 즉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체감하는 것은 악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내가 체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를 먼저 체감하는 거. 그것은 악이다. 아,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어린애기가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집에 있는 어린애기가 먼저 의식돼야지 그것이 부모지. 맛있는 거 먹는 거,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 뭐, 술 먹는 거, 무슨 뭐 어디서 뭐 즐기는 거, 관광하는 거, 그것이 마음에 더 우선이 되어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어린애기를 집에 두고 온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의식 속에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지만은, 같이 있지만은 의식 속에 그 본능적으로 그 의식이 돼야 될까, 체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돼야지,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가짜 믿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심령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고 못 받은 것은 못 받은 것이지,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아니면 가짜로, 아니면 착각해서, 아니면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그 믿음의 그 관점에서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사람 많아요. 이단들도 자기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고 구원받았고 자기들이야말로 천년왕국에 가고 자기들이야말로 셋째 하늘에 간다고 확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옥에 가야 될, 분명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논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신념화시키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휴거될 수 있다. 나는 천당 간다. 나는 천년왕국 간다.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주님께서 지켜준다. 이런 거. 그건 지 생각이지. 그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등 하고 싶다고 1등 됩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1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서 최우선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말로는 다 믿는다 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자, 창조자,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존재한다. 그분이 존재하는데 내가 감히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뭐 내가 건방지게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을 밑바닥에 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낙심할 것도 없고 우월할 것도 없고 까불 것도 없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실에 앞에서 뭐 왈가불 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셔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이 뭐예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지나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인간들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눈 한 번 깜박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깜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깜박거리지 못해. 제가 전에도 그런 강의 했잖아요. 내 친구 동생이
그런 병이 걸려갖고 세상 떠났잖아요. 신경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신경이. 그래서 눈 깜빡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어요. 외출을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출애굽기 20장 3절을 갖고 이제 여러 번 강했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다른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딴 것도 가지고 있고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을 동시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인은 혼자지, 하나지,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은 하나예요. 주인도 하나예요. 절대자도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이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각자 종교마다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마귀가 거짓이 가짜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신. 그래서 네팔 같은 데는 뭐 제가 듣기로 뭐 신이 1억 5천만 개라나 그러고 또 어느 나라는 뭐 3천만 개라 그러고 어느 나라는 2천만 개라 그러고 일본은 신이 800만 개라 그러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더 하나 더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을 해서 이렇게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플러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물타기 작전하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마귀는 뭐든지 혼합을 시킵니다. 과학과 진리를 혼합시키고 철학과 진리를 혼합시키고 전통 풍습 그런 사회적인 무슨 습관 이런 걸 갖다가 진리하고 혼합시켜서 적당히 믹스를 시켜갖고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러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신념화시키고 그것이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 풍습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자, 모든 존재는 내 마음속에 명사로 들어와서 좋다와 안 좋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인기, 명예, 권력, 국회의원, 장관, 사장 다 명사잖아요. 1등 다 명사잖아요. 지식 다 명사잖아요. 모든 존재는 명사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명사로. 동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뭔지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처음 번역할 때 그 구절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제가 하늘을 향해서 그때 밤 12시 넘었을 때 그 여름인데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구절인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주님의 그 말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름이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이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명사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명사가 뭐냐? 이름이잖아, 이름. 이름으로 내한테 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이 내 안에 와 있냐 이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와 있냐? 부처라는 석가라는 이름이 와 있냐? 공자라는 이름이 와 있냐? 돈이라는 이름이 와 있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와 있냐? 어떤 이름이 내 마음의 지성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한복판에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신이에요. 만몬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교회당을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 아니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아니에요. 성경 5,000분 1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돈을 믿는, 다시는 만몬을 섬기는 만몬교 신자예요. 만몬교 신자.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어떤 명사가 어떤 이름이 존재하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들어와서 좋다와 안 좋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맛있게 먹었다. 식사 맛있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좋다는 말이에요. 오늘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별로더라. 그럼 안 좋다는 말이에요. 오늘 10만 원 벌었다. 좋다는 말이에요. 10만 원 손해봤다.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컨디션이 좋다. 좋다는 말이에요.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좋다와 안 좋다로 구분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매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영어로 정확하게 in everything. 각가지 것, 각가지 일에서 감사.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다 좋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 뭐 죄지는 것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다야.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좋다고 사업이 안 되면 안 좋다야. 그죠? 합격하면 좋다고 불합격하면 안 좋다야.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합격해도 좋다고 합격 못해도 좋다고 합격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해도 좋다고 사업에 안 성공해도 좋다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차원에서는 내가 지금 사업을 성공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왜? 좋다 안 좋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를 때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좋다. 사업이 잘 돼도 좋다, 안 돼도 사업이 안 돼서 망해도 좋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사업이 잘 돼도 안 좋다고 사업이 안 돼도 안 좋다야. 다 안 좋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사업이 돈 벌면 좋다고 돈 못 벌면 안 좋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걸 보고 소위 말해서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아이가 10대 때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부모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야. 근심 걱정이에요.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얘는 항상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고 뭐랄까요? 감사가 넘쳐요. 고통 중에 있지만은 왜? 걔는 가치관이 뭐냐? 내가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50년 뒤에 죽든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오래 사냐 안 사냐는 걔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기 때문에 그런 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걔는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분명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으로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10대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벌써 수준이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좋다와 안 좋다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다.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해서 차를 놓쳤다든지 시간을 잘못 찍게 하고 비행기를 놓쳤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다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좋다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사인 것처럼 전에도 강의했습니다만은 그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한나라 때죠.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 때로 알고 있는데, 세옹이란 사람의, 세옹지마라 말하면 세옹이란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세옹이란 사람의 한 분은 말이 나가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근데 며칠 지났더니 다른 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때는 안 좋다는데 데리고 오니까 또 좋다죠. 근데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안 좋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다 징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전쟁대 갈 겁니까? 그러니까 안 가게 됐어. 근데 친구들은 다 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다 이거야. 그러면 좋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상이 봤을 때는 안 좋다고 생각된 것이 좋다로 바꿔주고, 이런 좋다로 생각된 것이 또 안 좋다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다 좋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는 다 안 좋답니다. 100을 벌어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거라니까요. 참, 이 신비를 정말로 퍼시고 인지하고 여기에서 지금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지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자리 잡은 명사는 내 마음이 그것과 더불어 술 취한 상태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술 취한 상태입니다, 내가. 그래서 목회 성공. 그 사람은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00억 번다. 그 사람은 100억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등이다. 그러면 1등이라고 하는 것에 술 취한 사람이에요. 박사라고 하는 것에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오르가 뭔지 알아요? 교인 50명만 되면, 교인 100명만 되면, 교인 200만만 되면, 목사들이 머릿속에 항상 그거예요. 자립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어디 가서도 좀 떳떳하게 나는 아무개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사들이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어느 목회자가 지금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사를 딱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1년 예산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창피스럽고 한심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교세가 몇 명이냐가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만났을 때는 5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명이라 그러면 아이고 교회 붕됐네요. 축하합니다. 한턱 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50명이 100명 된 것이 왜 그것이 대단한 겁니까? 그 50명 불어났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내지 믿음의 그 수준을 생각하지도 않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뭐 교회당이 몇 평입니까? 교회 버스가 있습니까? 이런 거. 이거에 바로 타락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싹군 목자들의 공통분모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거에 바로 만몬의 신앙을 가진 사람, 만몬교를 믿는 만몬교 목사입니다. 그는 기독교 목사가 아니에요. 만몬교를 믿는 싹군 목사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이 그렇게 관심 있냐고. 그래서 옛날에 전에도 내가 강의 중에 그거 한 거 같은데, 내가 진짜
강원도 그 예수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옛날에 3개월 동안 생활해 봤잖아요. 그때 20대 때 얘기인데, 그 토레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공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토레이라는 분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질문할 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신부님 40일 금식기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장기 금식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갖고, 신부란 말도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거 다 잘못된 말인데, 그 양반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아니 물어볼 게 없어서 40금식 기도를 몇 번 했냐? 장기 금식을 얼마나 해봤냐? 그걸 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신령하다 안 신령하다,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바로 전부 다 이 숫자 노름, 그런 보이는 거, 그런 것을 갖고, 어느 목사는 그 명함에 저도 직접 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2번, 20일 금식 기도 3번. 이런 걸 명함에다가 적어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뭐 장로교 무슨 노예, 뭐 노회장, 뭐 25대 노회장 역임,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무슨 뭐 총무 역임, 이런 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을 안 해. 주보 있다가 세상 사람들도 무슨 대학교 교수 어떻게 어디서 수학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응? 그럼 어느 목사는 명함을 2장 갖고 있다. 앞뒤로 해도 다 적지 못하니까 명함을 2장씩 갖고 다닌다. 2장. 왜? 적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 지도자예요? 응? 한마디로 유치원생이 지금 대학생 가르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에서 생활하던 어느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시골교회 갔더니 의자가 없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의자가 없냐 이거야. 왜 의자가 없냐 이거야. 의자가. 응? 자기는 의자 없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데 왜 교회가 의자가 없냐 이거야. 이게 이단 아니야 이거. 사이비들 아니야 이거. 이래더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목사하고 경찰서장하고 또 세무서장하고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럼 누가 밥값 낼 거예요? 누가 밥값을 아무도 안 내. 왜? 다 얻어먹어 먹어봤지 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리다가 주인이 밥값을 냈다잖아요. 그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빼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목사가 2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밥값을 안 내더라잖아. 서로 눈치 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 딴 사람 보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 이단이라고. 이거요 과장된 말도 되지만은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예사롭게 안 듣습니다. 그만큼 뭐냐?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내가 니보다 선배인데 큰 교회 목사인데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너무너무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이 목사 타이틀을 하나의 감투로 생각해요. 감투. 그래서 무슨 계급이라 된 것처럼 무슨 자기가 암행사라 된 것처럼. 그래서 성직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응?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 성직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 그걸?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다 하지만 사실상 종교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설익은 찐빵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해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죽이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을 설교마다 인용하는 목사들은 왜 루터나 칼빈이 인정한 그 TR 텍스투스 립세투스라는 이 수용 본문을 갖다가 TR이라고 하는 전통 원문을 왜 인정하지 않냐 이거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은 가짜단 말이에요. 가짜 사본에서 나온 것이 개혁성경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그냥 그럴 리가 있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칼빈이나 루터가 무슨 성경 썼는지도 모르면서 칼빈 루터 뭐 종교개혁 그 사람들이 선택한 성경이 뭐예요? TR이에요. TR. 넷을 나왔는데 26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가짜라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목회한다고. 자기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다. 뭐. 나는 정통이다. 나는 개혁신학이다. 어떤 사람 보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합동개혁 정통 보수파라 그러잖아. 합동개혁 정통 보수파라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결론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이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중에 그 형제님이 저거 이 강의 들을 겁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가 그 부럽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어떤 그 부러운 마음을 갖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러더라잖아요. 그게 부럽냐 그러더라잖아요. 부럽느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그게 부럽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부럽냐 그러길래 그러고 있었는데 너가 더 큰 족이 될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제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더 바른 진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뜻인데 숫자적인 외형적인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럽냐고 했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그 숫자, 교인 숫자, 외형 그걸 가지고 왜 사람을 평가하고 성공했니, 실패했니, 뭐 목회 잘하니 못하니 말하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똑같죠. 돈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돈 못 버는 사람은 안 훌륭한 사람. 그렇죠? 그거 똑같잖아요. 다를 거 뭐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들 아니라고 막 기겁을 하겠죠.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들의 관심이 뭔지. 숫자, 예산. 교회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벌써 인본주의입니다. 그것보다 내년 연말쯤 되면 내년 예산을 잡잖아요. 뭐 사례금 얼마, 뭐 교회 뭐 선교금 얼마, 선교금 뭐 얼마 갖고 내년 예산은 2억입니다, 3억입니다 하잖아요. 그것부터 뭐 잘못된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2억을 줄지 3억을 줄지 1억을 줄지 어떻게 알고 자기가 그걸 예산을 세우냐고. 그것부터가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 갖고 있냐고.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고 3억이 들어옵니까? 그거 안 세우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것이지. 벌써 그거부터가 인본주의예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배로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배로 전도돼갖고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배로 전도돼갖고 뭐 할 건데? 숫자 많았고 돈 많이 벌었고 비싼 차 타고 다니다 이거 아닙니까? 뭐 영원구원? 영원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았는데, 지금 교회 장로 집사가 구원 못 받았고 있는데, 본인도 구원 못 받았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라 확인해야 되지. 응? 목사면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면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분 말 맞다나,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돼. 교회 안에, 교회 마당을 딛고 다니는 이 가짜 신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응?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서 누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지금 장로 집사가 구원 못 받았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가면 구원 받았습니까? 100번을 외워보세요. 그게 구원 받은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제1로 자리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고요. 순수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바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감히 내가 말하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 구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당장 다 아들이 딸이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 있냐고. 왜 대학이 떨어져서 슬픈 겁니까? 왜 슬픕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슬프다.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고. 그러면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다 행복하고 잘된 거 아닙니까? 좋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마귀가 갖다 준 거짓된 가치관, 거짓된 믿음, 거짓된 관점에 내가 완전히 지금 소금에 찌르듯이 물들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전부 마귀한테 세뇌됐어. 하긴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다 세상 지식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십 년을 갖다가 인본주의를 배웠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100%가 인본주의입니다. 100%. 100%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웃에 봉사하십시오.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고 훌륭한 사람 된 사람들이 지금 다 감옥 가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 공부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다 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되고 다 대통령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감옥에 가 있냐고. 그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20대 초반에 판사까지 된 사람이 왜 감옥 가 있어? 오늘날 교회에서 이따위 잘못된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럼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건데? 아무개 집사님 아들 떨어졌습니다. 저주!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아들은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가까스로 합격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실화를 자기 집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자기 먼 친척 되는 그 또래 얘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뭔 얘기 나오다가
그래, 그 애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예, 제 애가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기분이, 자기네 지금 서울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아들을 자랑하고, 은근히 자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냥 꽉 그냥 다운되어 버리면서 그냥, 소위 흔히 말하는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 애는 어찌 됐어? 그러니까, 아이, 예, 걔가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다. 그러면 걔가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더 못 배우고, 그 부모가 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가정인데, 아이, 그 애가 양, 자기 아들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갔다니까, 양, 갑자기 기분이 확, 안 좋더라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속에가 뭐가 있냐면, 바로 나 자신이 뭔가를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금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을 못 뛰어넘으면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어봤자 고무다리 긁는 겁니다. 고무다리. 고무다리 긁으면 뭐예요? 자기 손가락만 아프지. 시원합니까? 고무다리 긁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으로 하여금 자신있게 알게 하십시오. 자신있게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왔던 바로 저 예수 스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님 둘 다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이거 내가 옛날에 강의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왔던 저 예수 스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님 둘 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하자? 예수 스님을,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주님과 그리스도님 둘 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뭐냐 이거예요. 당신들의 앞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스라는 분이, 주님이란 말은 뭐냐면 주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뭐라고? 주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서 둘 다 만들어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증명했다 이거예요. 증명했다 이거. 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라는 분을, 예수스라는 분을 하나님이시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이제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 안에 쿡 찔려져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 중 나머지에게 말했다. 남자들이며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리펜트에 대해서 옛날에 강의했죠. 회개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회심하십시오.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수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수님이 바로 선물이에요. 거룩한 수님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거룩한 수님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거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분을. 왜냐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와 멀리 떨어진 모두에게 곧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로 다른 말들로 그가 간증하고 권면하는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라서 패역한 세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이 정말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말은 뭐냐면 완전히 거꾸로 된,
완전히 말하면 뭐로 표현하나, 완전히 그 뒤집어진 세대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악하게 거꾸로 된 세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상태에 있는 이런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제도, 조직, 인본주의 그런 시스템에서 내가 탈출하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 죽어서 기독교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입니까? 그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니까요. 그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을 가리킨다면 그거는 가짜 구원이고 가짜 믿음이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대충 살다가 이래 사든 저래 사든 천당 가니까 적당히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으시면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양심이 없어요. 구원을 안 잃어버리니까 나는 지옥을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도신경 5만 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1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구원한 거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다가 지금 거룩한 순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거라 해놓고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고. 회심하라. 마음을 바꾸라 이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 이거예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라.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순밀한 선물을 받을 거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라는 거죠.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그가 간증하고 권면하였다. 권면.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이거에 안 되면요, 여러분 가짜 구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때 천당한데 누구 마음대로 천당가? 그때 그의 말을 반갑게 받은 자들은 침례받았다. 그래서 동일한 날 약 3천 혼들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런 말이 아니고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침례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어떻게 쉬어요? 죽었다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병상에서 신앙 고백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침례 못 받았으니까. 물속에 어떻게 들어가 그 사람이 환자가. 그런 말 아니고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 혼들이 사람을 갖다 혼이라고 합니다. 3,000 혼들이 그들에게로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해졌다. 숫자가 더 더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글래들리란 말이죠. 이게 반갑게란 뜻인데 이 단어가 킹제임스 외에는 전부 다 삭제되어 있어요.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받은 자들은 참내받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반갑게 그의 말을 반갑게 받아들이다. 반갑게. 글래들리 received his word.
그의 말을 반갑게 받은 자들은 침례받았다. 반갑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성경들이 전부 이 반갑게란 말을 싹 빼버렸어요. 반갑게 받아들여.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반갑게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뭐예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내가 구원받아들여야죠.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먼저 우선시 되지 않는 거. 박사학위 무슨 부자 이것을 먼저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의 한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 예수라는 존재를 예수라고 예수수라는 그 분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는 거. 실감하는 거. 그 사람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그 사람이죠. 그게 안 된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화돼야 되겠네 그러죠. 성화가 아니라 이걸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일주일 내에 잊어버렸다가 일요일날 교회 올 때는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교인이지, 종교인.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동료됨 안에서, 그리고 빵을 부수기 안에서, 그리고 기도들 안에서 확고부당하게 계속했다. 이거 다른 번역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 안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동료됨, 펠로십이라 동료됨,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빵을 부수기 안에서 빵을 부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행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기도들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계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지금 과정이에요. 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교리,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감리교 교리가 아니에요. 카톨릭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교리가 뭐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사 아닙니까? 그 교리와 동료됨 안에서, 다른 버전가 아마 가르침이라고 됐을 거예요.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동료됨 안에서, 빵을 부수기 안에서, 그리고 기도들 안에서 확고부당하게 계속가 있다. 이게 지금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옴이 각 혼 이유였다. 그리고 여러 이적들과 표징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행했다. 여기 들어옴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들어옴이에요? 물가가 올라갈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죽을까봐 들어옵니까? 그런 들어옴이 아닙니다. 이것 갖고도 1시간 강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옴이 뭐냐? 전부 다 예수를 들어오는 거, 주님을 들어오는 건데, 주님의 들어옴, 하나님의 들어옴입니다. 그건 뭐냐? 세상이나 세상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고 해서, 뭐랄까요. 감옥에 갔다든지 어떤 큰 손해를 봤으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면 뭐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름에 대한, 올바름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잘못되지 않겠다 하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각 혼 이유에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적들과 표징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그리고 믿었던 모두가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가졌다. 공통, common, 공동이 아닙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걸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안 되면 이거 잘못돼.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라니까. 믿었던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 네 거 내 거 따지질 않아요. 없는 사람 서로 도와주고 옷도 나눠 입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직장 구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일단 직장에서 다 쫓겨나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 유대교를 부인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배교자야, 배교자. 그 사람들이 다 배교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44절 이 구절을 마르크스가 인용하여 공산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공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공통을 시작을 하고 공산주의 함께 생산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소수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노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이 구절을 인용해갖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김일성이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신 그 사상을 갖다가 자기한테 접목시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 자기가 신이다 이거. 김일성이 어머니인가요?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 있잖아요. 김일성도 젊으실 때 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다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그 유일신 사상을 자기한테 딱 접목시킨 것이 바로 이북의 그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자기가 신이에요. 전부 마귀는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전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물과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가졌던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었다. 이 가르었단 말은 이거 뭐냐? 파트, 나눈 거예요. 디바이드하고 다른 거예요. 디바이드하고 다른 거고, 이걸 가르었다. 내가 그 디바이드가 있어, 나누다하고 달라서 이거는 파트, 이렇게 탁탁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파트, 가르었다. 내가 다른 말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르었다. 갈랐다는 거죠. 빵을 갈라 먹으라 그러잖아요. 갈라 먹으라. 그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 모습, 이걸 왜 기록해놨어요? 아니,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이걸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강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거 안 되면 진짜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병든 교회지. 여러분들이 해서 입에다 빵을 먹었는데, 오른팔에만 영양가를 가라. 영양가를 오른팔에만 가라. 왼팔은 가지 마라. 그럽니까? 그 먹었던 영양가가 온몸에 골고루 딱 퍼져야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음식 먹더니 배만 잔뜩 나오지, 팔다리는 가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한 병 든 사람이에요. 이거 하는 교회를 지금 못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종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차 몰고 와갖고, 폼 잡고 말이에요. 다른 지체는 가난해갖고, 밥도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1,000만원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100만원. 감사한금 50만원. 하나님이 그런 거 받을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금방지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아십니까?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회심하라. 죄들의 사면을 해서 침례 받으라. 거룩한 순리문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래놓고 이 패역한 세력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십시오. 이 단계를 거치니까 그의 말을 반갑게 받은 자들은 친다. 반갑게. 옳다. 정말 그래야 된다. 반갑게 받아야 돼. 이 패역한 세력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공통으로 물건을 나눴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기초가 없는데. 사도들의 교리와 동료됨 안에서, 빵을 부수기 안에서, 기도들 안에서 확고부당하게 계속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이 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32절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그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에 섞여 있었으며 또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소유하였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증언을 주었다. 그래서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 증언을 주었다. 증언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그럼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죽는, 이 땅의 생애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이제 즉사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